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747면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47면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함께요. 명령하여 그 병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호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은 일들로 마음이 무거운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다가올 한 주를 시작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 일상은 늘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사를 하면서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한 7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구석구석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물건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가고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고 성전의 제사도 이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는 아직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그 이유를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보면 유다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순종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이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그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 또 집에서 함께 생활한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아직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넣어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과 친분 관계를 맺고 성전의 방을 내어준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어쩌면 선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때로 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신부집사님들 그리고 헌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자마자 즉시 행동을 합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용도대로 성전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 방에 들여놓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눈 감아주는 게 더 평화로울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편하잖아요. 다 좋잖아요. 특히 그 문제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으니 어려운 교회 한 10곳 정도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헌금을 이렇게 받고 또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했대요. 근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빠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자신의 사심이 들어갈까 봐. 자신이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게 기회를 줄까 봐 자신이 빠지고 장로님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교회를 정했고 각 교회마다 100만 원씩 후원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도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도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도비야의 물건들을 단호하게 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랜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의 문제와 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과정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져다 줄 거예요.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
나중에 열매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때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도비야의 물건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비야의 물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나의 것들이,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습관이나 관계는 없습니까?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그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